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주력 체험담. 불운에 보답하기 위해 출가한 범행스님. 나는 나이 27에 덜컥 폐병에 걸리고 말았다. 폐가 별로 좋지 않았던 데다가 화학 공장을 경영했던 까닭에 폐병이라는 무서운 병마의 덜미를 잡히고 만 것이었다. 지금이야 약이 좋아 폐병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드물지만 1940년대 말에 폐병이라는 것은 불치의 무서운 병이었다. 무슨 인연인지 아버님과 큰형님, 넷째 형님이 모두 폐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집안이 넉넉했던 터라 큰형님은 일본의 대학 병원에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으니 내게 찾아온 폐병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있었다. 별다른 치료 방법도 없었으므로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요양이나마 할 요량으로 대둔산에 있는 태고사를 찾은 것이 출가의 인연이 될 줄이야. 태고사는 8분의 스님들이 주석하여 참선 수행을 하고 있던 조용하고 풍광이 좋은 절이었다. 촛대바위가 절경인 그곳에서 평소에 가까이 하던 철학 서적을 읽으며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조실스님께서 내 방에 들러 물으셨다. 그래 무슨 책을 그리 읽고 있어? 그렇게 조실스님과 토론이 시작되었다. 여러 사업으로 꽤 재산가였던 내 아버님은 일본말 배워 그들 하인 노릇하려 하느냐며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일찌감치 경영에 눈을 떴고 그 틈틈이 세계문학 전집이나 철학서적들을 탐독하고 있던 터였다. 그래서 웬만한 인생살이엔 말문 안 막힌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날 조실스님의 방문 후 내 미천이 여지없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스님과의 토론이 이어졌던 한 주일 후엔 내 스스로 손을 들고 말았다. 그땐 몰랐으나 훗날 알고 보니 그분이 일관했던 말씀은 공돌이였는데 무슨 수로 세상사를 관통하는 불법의 논리를 대응할 수 있겠는가. 병에 걸려 절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나는 절집 사람들을 내심 우습게 여기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제말 절집 생활이란 말이 아닐 만큼 가난했고 대처승이 많았다. 스님네들이 절에서 엿을 고아 가지고 오거나 티각 같은 것을 해가지고 신도 집에 오면 쌀 한 말씩 얻어가곤 했고 조그만 사찰에선 볕단을 얻어다 먹고 살았던 시절이었으니 불법이 무엇인지 모르던 내 눈에 그들이 그저 천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헌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독립군 출신이며 만공 스님의 상자였던 조실포산 스님의 공돌이가 나를 압도했던 것이다. 어렴풋이나마 불법에 눈을 뜨기 시작했던 나는 문학서적도 남의 팔자 얘기나 듣는 것 같아 시들해졌고 토론에서 번번이 패하기만 했던 철학책에도 눈길이 가지 않았다. 그럴 즈음 조실스님께서 비로소 내게 그곳에 온 이유를 묻더니 조그만 책 한 권을 내놓았는데 불정심관세음보살 모다라니경이었다. 이 경 속에 있는 관세음보살 모다라니주를 일심정념으로 꿈속에서도 송주할 수 있도록 정진하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고 그대의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미 불법의 깊은 진리에 관심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스님을 깊이 믿고 있었으니 그 분의 말씀에 뭐라고 토를 달 이유가 없었다. 그날부터 앉으나 서나 누워서나 일념으로 주력을 하기 시작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 아리야. 바로 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하 사다바야 마하가로 니가야. 다냐다 아바다 아바다 바리바제 이네해. 다냐다 살바다라니 만다라야 이네해. 바리마수다 못다야 옴 살바작수가야. 다라니 인지리야 다냐다 바로 기제 세바라야 살바돋다 오하야미 사바. 불법에 있어 주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를 일이었으나 조실스님을 믿고 전심전력으로 주력에 몰두했으니 나중에는 태고사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주력이 실려있는 듯 주력과 하나가 되었다. 아마도 한 달은 채 안 되었을 것이다. 3주쯤 지났을 때였을까. 나를 돌보아 주었던 의사가 내 몸을 진찰해 보더니 아, 이 선생 병이 다 나았군요 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에 반가워 일어서니 법당 아니었다. 비몽사몽 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날아갈 듯 몸이 가볍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이었다.
순간 불전에 나도 모르게 무수히 예배를 드렸다. 그 불치의 폐병이 그렇게 씻은 듯이 사라졌으니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가피, 헤아릴 수 없는 대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부처님 법을 믿고 수행 삼매에 들었을 때 오는 그 무한한 가피를 온몸으로 경험했고 그 가피가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가는 경험한 사람만이 그 기분을 알 것이다. 나는 그때 경험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출가를 결심했고 그 후로도 어떤 인연으로 선을 하게 될 때까지 줄곧 30회를 주력으로 수행을 삼았다. 아무리 성취하기 어려운 일도 내게 맡겨지면 안 되는 일이 없었으니 주력 수행은 나와 뗄 수 없는 인연이 깊은 수행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부처님의 가피를 얻기 위해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라의 경지로 수행에 몰두하다 보면 자신이 바라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 공부해 자신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 정진하다 보면 자연히 부처님 법이 내 것이 되어 실생활에 실천하게 된다. 그런데 요즘 가만 보면 부처님 법을 알려고 노력하고 수행에 몰두하기보다는 그저 뭔가 이루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기만 한다. 기도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부처님 법을 깊이 체득하고 원을 세워 수행 정진하다 보면 업장이 녹아 어려운 일을 미리 맡기도 하는 것이다. 경전을 보고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수행이 제대로 되는 것이어서 나는 신도들에게 경전을 익혀 불법이 무엇인지 알고 수행에 들어가라고 이르고 있다. 경전을 공부하며 스스로 수행의 필요성을 절감할 때 수행이 빛이 나는 것이다. 끊임없이 참여하며 수행에 매진해야 한다. 병이 씻은 듯이 나은 후 곧 포산 스님을 은사로 오게를 받고 절집 사람이 되었으니 사실 나에게 행자 시절이란 것이 생략된 셈이다. 글쎄 굳이 행자 시절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포산 스님의 공도리를 들으며 불법에 끌렸던 일,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 차 넘는 밥 먹어가며 주력 삼매에 빠졌던 그 시간들과 그 후 태고사를 떠나 계룡산 용화사로 들어가 다시 주력으로 수행하며 지낸 몇 해라고 해야 할까. 얼마 전 사제인 탄성스님이 문득 입적했다 하여 법주사에 다녀왔다. 인욕보살이었던 그도 세월이 가니 그렇게 갔다. 어느덧 불가에 들어와 시내를 넘겼고 다시 여든을 넘겼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존재 아닌 소유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난리법석인데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입산한 이 출가 수행의 길에서 얼마만큼의 힘을 세상에 회양했을까. 어쩐지 그 일을 생각해도 흡족하지 않다. 범행스님은 1921년 경기 화성에서 태어나 1949년 8달사에서 금호 스님을 은사로 삼위계를 수지했다. 54년 봉은사 초대 주지를 맡아 정화운동에 앞장섰으며 동화사, 불국사, 조계사 주지를 역임했다. 특히 68, 73년 불국사 주지로 재임할 당시 발굴조사와 함께 불국사의 옛 모습을 복원하여 복원불사의 선구자로 추앙받았다. 이와 사를 둘로 보지 않으며 언제나 수행자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일생을 수행과 정진으로 살아온 범행스님은 수원 8달사에서 일생다사 몽중요한 1년방학 무예환이 일생 동안 많은 일들이 꿈속의 일과 같네. 한 생각 내려놓으니 걸림이 없어 기쁘고 기쁘도 다라는 임종계를 내리고 입적에 들었다.